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또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가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사실 교회 예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함께 나오신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의 가정과 또 친지들과 교회와 사역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10년 넘게 또 기도해 오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 또 믿음의 조상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개인이나 또 한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또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민족의 재앙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의의 상속자들이 된 내용입니다. 이 시각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시는 각 개인과 교회와 단체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의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복음적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통일에 관한 노래를 애창곡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3월 5일에 GMS 총회 세계 선교회의 합동 측 여성 탈북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고향은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흥남입니다. 저는 운동을 유난히 잘했던 아버지와 또 그림을 그리고 옷을 만들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일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에 월남하셨었고 친할아버지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남한이 고향이신데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가셨다가 중국에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지원하는 중국인민해방군으로 6.25 전쟁에 동참하셔서 30여 개의 그 연합군과 함께 전투해서 그들을 이기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작전 참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외할아버지의 그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북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1995년도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일주일 이상 굶게 되었었고 너무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구조상 또 미천을 다 까먹게 되고 결국 돈이 없어서 정말 굶게 되고 이런 형편에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좀 좋아지자 보위부에서 저희 집을 감시했고 또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게 잡아가려 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구루터기 신자셨습니다.
전쟁 시기 갓 태어난 저희 아버지를 등에 업고 목사님 가정으로 가셔서 영아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깊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는 저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8살에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발목을 다치셔서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도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북한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 6.25 전쟁 때 그 장진호 전투에서 연합군이 패배하고 전우들의 그 시신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몰라서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하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다리가 정말 잘려지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머니의 발이 잘 나아서 완치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의 맛을 들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이부에서 어머니를 제거하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이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많은 그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었고 정말 거리에 그 시신이 막 떠돌 정도로 이 시신을 직접 목격했던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이 소독이 안 되어서 정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쟁 한 번 치른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보이부에서 그렇게 엄마를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을 떠나면서 함흥역으로 가다가 2살짜리쯤 됐을 어린아이가 발목에 그 포대기를 이렇게 감고 울면서 부모들을 잃은 채 걸어가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고향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중국으로 탈출하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증이 없이 탈북하는 저희는 단속에 걸렸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숨막히는 도망과 탈출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에도 장마철 불어난 물에 정말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도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북한 군들이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발밑에 돌이 이렇게 밟히면서 중심을 잡고 중국까지 무사히 건넜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늘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고 중국 군인들을 피해서 또 경찰들을 피해서 늘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모르는 그 땅에서 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남한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있는 남한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 9개월을 체류하면서 계속 기도했지만 한국으로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6.25 전쟁 이후에 납북되신 납북자 가족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게 되면서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저는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까지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대학부 한 청년이 보내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쯤에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즉흥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동안 막혔던 영안이 열리고 삶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 공무원으로도 근무하고 또 공기업에서 행정 7급으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저는 그 독일과 체코로 국외 단기 연수를 통일 전문가 단기 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니콜라이 교회와 독일 통일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 니콜라이 교회와 그리고 독일의 인권 침해 실상을 기록한 짤스기터 중앙 기록 보존소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 와서 연세대 일반대학원 통일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북한 인권법 쟁점과 이슈 프레이밍 분석이라는 석사 논문을 쓰게 되었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지금의 남편 정부에드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중국에서 2차례 정도나 강제 북송되어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오빠는 탈북을 하다가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 쉽게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직도 저는 오빠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2013년부터 그 2013년 5월에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되었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또 조사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증진 센터 NGO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은 탈북민들의 가족들의 강제 북송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탈북민들 중에는 2딸이 강제 북송되어서 생사를 몰라서 알코올 중독까지 왔었던 탈북 여성을 만났었고 또 2 아들이 강제 북송당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던 여성 그리고 남편이 강제 북송되어서 비밀 처형당한 여성 정말 고문으로 강제 북송되어서 고문으로 발가락이 절단됐던 여성 머리를 다친 여성 정말 무릎 관절들이 다 부서진 여성 그리고 정말 기독교 신지학교인 박해와 기독교인들의 박해 등 북한의 그 끔찍한 인권 침해 실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유엔 비자발적 강제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이 사건들 일부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정 활동과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유치 활동을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정신으로 우리 중국에서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구출을 기다리는 그런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태국까지 정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 저희가 구출한 여성 중에는 임산부 여성도 있었고 군에서 복무하다가 한 번 더 다시 나오고 있네요. 아까 소리가 잘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들이 가는 그 길을 저도 한번 저 배를 직접 타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저 순간 탈북민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면서 갔을지, 그리고 또 이들의 그때 겪었던 그 심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두 여성은 사실 음성적인 채팅방에서 끌려갔다가 정말 저희가 기적적으로 구출을 해서 정말 탈출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저희가 구출했던 여성들 중에 또 군 복무 중에 의료 과실로 대장이 썩어가는 그런 여성을 구출했었고, 강제 북송된 후에 3년 동안 그 교화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간 복수까지 왔던 여성, 그리고 정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음성적인 채팅방에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10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팔려간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중국 내에서 5세 미만의 아동을 둔 탈북 여성 22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동남아의 탈북민 양육 셀터를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했지만 정말 그 셀터를 마련할 돈이 쉽게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를 후원하던 한 교회가 정말 헌금해 주셔서 그 돈으로 저희가 셀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셀터를 마련해 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3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셀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중국 공안에게 정말 피해 다니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짐을 다 잃어버린 두 여성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셀터를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마련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셀터를 마련할 때 그 안전과 또 생활 편의 등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예배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려면 그 주변에 감시당해서 또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셀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 마련할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를나 위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용품들을 샀는데 막상 탈북민들을 맞이하고 보니까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입을 옷과 신발,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까지 다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탈북민들이 그 여성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물건들이나 옷 같은 것도 달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또 다시 깨우치게 하셨고, 정말 성령이 제 안에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라는 감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 준비와 요리에 이르기까지 탈북민들의 손이 아닌 저의 손으로 직접 요리하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여성들이 자신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들은 제가 탈북했던 99년도에 태어났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중국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는데 한 번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성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자매는 시골 한쪽 마을에 팔려가서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웠는지 함께 탈북하는 자매를 만나 이동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밤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여러 번 팔려 다니다 보니까 얼굴에 좀 성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중국에서 팔려다니다 보니까 성형을 많이 했고 또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보통은 한국에 오면 성형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 이렇게 성형까지 많이 한 경우는 좀 저는 또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놀랐는데 인간 그 내색하지 않고 정말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해서 저희가 다 잠든 밤에도 몰래 나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천사 사모님이라고 막 불러주고 그러더니 가슴에서 정말 귀하게 품었던 100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저는 주는 그 헌금을 아주 기쁘게 받으면서 나중에 그 자매들이 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태국에서 이민국 수용소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또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떠날 때 이 두 자매에게 각각 100달러씩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는 저를 꼭 껴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자매들을 무사히 그 안전국까지 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5명의 탈북민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한 루트였는데 저에게는 처음으로 탈북민들과 동행해서 탈북민들을 넘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렸고 기도를 하고 전날 밤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꿈속에서 제가 수영을 너무도 잘하는데 한 손으로 수영을 하고 한 손으로 탈북민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권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여권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은 소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명이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까 그 국경 경비대의 눈에 딱 이렇게 좀 쉽게 띄는 그룹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밀 경찰들이 그 주변에 우리가 이동하는 도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비밀 경찰들이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꿈속에서처럼 쉽게 우리 탈북 여성들 4명을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져나가고 있을 때 저희 남편 정베드로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 3명과 함께 탈북민 남성 3명과 함께 그 국경 수비대에 붙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도 놀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저 탈북민들과 저희 남편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고 제가 이 여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우리나라 공관에 연락하여서 이 상황들을 조목조목 다 설명했고 그리고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오전 6시쯤 됐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 담당관이 전화 와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꼭 무사히 꺼낼 수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전 중으로 꺼낼 수 있다고 했는데 오전쯤 됐을 때 다시 전화가 와서 어, 자, 그분들이 우리가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된다는 우려가 섞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그때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날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외교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이 잡혀 있는 곳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접게 하시면 순종하고 접고 따르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 정말 풀려나게 해서 무사히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을 정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보안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함께 잡혔던 탈북 남성들과 이 정베드로 목사님은 그 붙잡힌 지 8시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그 노력에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잡혔을 때 신분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사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풀려났던 남성들과 여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제3국으로 또 한 그룹은 다른 루트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했고 제가 겪어보지 않았던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저도 모르게 어디선가 들리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그렇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저는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연민보다는 제가 해야 할 사역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사역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오히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파송 교회도 없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통일 준비, 통일 선교의 씨앗을 심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생명 구출, 영혼 구원 사역이 통일 준비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달 초 GMS 탈북민 여성 선교사로 되면서 인준받고 나서 GMS 주관으로 열린 기도자 학교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자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통일 준비는 7천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서 저는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동포를 살리는 통일이 현실적으로는 희미하지만 엘리야가 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간구하는 통일의 축복된 비가 내리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와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더욱 깨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의의를 위해 달려나가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새힘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동하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자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 세계 인류 앞에 위험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회복되는 기적을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에게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저 북녘 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 민족들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곳곳에 재난과 기근이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민족 앞에 재앙이 멈춰지고 민족이 살아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